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입니다. 건강한 방황을 통해 방향을 잡읍시다. 방방은 되는데 뒤에가 잘 안 되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7차 특세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망이 넘치는 세상, 대안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에서 언급한 대로 단지 저와 여러분의 우리 바로 주변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서 좀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단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운동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운동이다라는 거. 오늘은 이를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자는 입이 가볍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말인데요. 묻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자는 입이 가볍다.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틀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남자나 여자나 입이 가볍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람 나름이다. 성별에 의해서 정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나름이에요. 남자여도 입이 무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입이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여자여도 입이 무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가벼운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지 남자는 그렇고 여자는 그렇다. 이것은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좀 풀렸죠? 네, 기분 푸세요. 자,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자가 더 입이 가볍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여자들의 이 말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어떤 말을 할 때 남자들과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방식이 뭔지 여성들은 잘 아실 거고 남자들은 좀 눈치를 채기도 하고 못 채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여자분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시기, 질투, 분노 등등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말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이런 말은 어떻게든 상대방을 죽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든 바닥에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깜빡깜빡 잊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남을 넘어뜨리고 폭로하면 그러면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그 상대방만 죽을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에는 나도 같이 죽는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대는 거지요. 이러한 여자들과 달리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상을 말하면 이 남자들은 조직의 쓴맛을 압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겁이 많아요. 여성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배경 때문에 가벼운 이야기는 쉽게 남자들도 말하지만 파장이 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입을 다뭅니다. 예전에 우리 청문회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보수를 위해서 끝까지 의원들이 다그치고 소리를 질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TV 모니터를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그것은 제가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그 이상은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남자들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남녀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공격성이 있는 말의 특징은 뭐냐?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마비시키지만 그 말을 하는 자신도 마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공격성이 있는 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또 올해 2014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큰 화두처럼 대두되었던 이 원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왠지 아시죠?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원망이 조금 있는 세상이 아니라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잠시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계속돼서 이 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나라를 잃은 젊은이들의 이 가슴 속에 아주 크게 자리를 잡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이 뭔지는 이미 아시잖아요. 좀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원망이란 뭐냐?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 그게 원망입니다. 이런 원망이 당시에 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나약한 정부를 원망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호의호식하는 매국 노놈들을 원망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열심히 살아봐야 이것은 우리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지금 식민지하고 있는 일본에게만 유리하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나라의 동량들인 젊은이들이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고 그저 술을 퍼마시면서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방탕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종의 애국적 방탕이었습니다. 정말로 애국적 방탕이었어요.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한 일본인들의 교활함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렇게 변해가자 일제도 각처에 유곽을 만들었어요. 말이 좋아 유곽이지 이것은 술집입니다. 그것도 아주 퇴폐적인 술집입니다. 그곳에서 젊은이들의 퇴폐를 조장했던 것이에요. 그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애절한 노래가 유행을 했고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자조적인 노래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정신을 황폐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인들의 교활함이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기가 막힐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원망의 무서움입니다. 당장은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서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시작된 원망이에요. 아무리 봐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생각했다고요. 나름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름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애국적 방탕이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원망하다 보니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움직일 힘조차 없는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세워주신 귀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크리스천 지도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안창호 선생님 말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구한말의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사상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평안남도 강서 출생이고요. 한학을 처음에 배우다가 서당 선배로부터 이 신식학문, 서양 학문이지요. 학문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후 조국의 앞날을 염려하던 중에 청일전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1895년에 상경해요. 그리고는 구세학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러한 안 선생님이 당시의 그 사회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는 이제 가는 곳곳마다 강연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힘써서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거였어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결코 원망하지 말라.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똑바로 서라. 원망하지 말고 배우라. 못 배운 탓에 이렇게 된 것이다. 부지런히 일해야 산다. 그래야 광복이 온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부지런히 예배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애국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실역행을 외친 것이죠. 무실역행이 무엇입니까? 공리공론을 배척하며 참되고 성실하도록 힘써 행할 것을 강조하는 사상을 무실역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라를 좀먹는 이 원망의 세력을 이제는 꺾어버리고 그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부터 책임지고 움직이는 생명의 세력이 되라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분이 이 나라의 국민들의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당시의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럼 이 세상도 보시라는 거예요. 동일한 가르침, 동일한 도전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동일한 가르침과 도전이 꼭 필요한 시대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4년도가 어떤 해입니까?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전국이 2013년도 12월 31일을 지나 2014년도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더 나은 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새해 맞이 예배 때 여러분 다 그런 마음 가지셨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나라 전체의 입지는 물론이고 정치도 경제도 가정의 형편들도 자녀들의 앞길도 2013년도보다는 더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새해 맞이 예배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보신각의 종을 쳐댔다고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4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건과 사고의 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한다면 2014년도는 원망의 해입니다.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가 그 출발점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접한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이 눈앞에서 목격됐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의 우리의 바다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원고가 위치하고 있는 안산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흘렀지만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요원한 듯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의견들도 사분오열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진실 규명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뭐가 진실인지를 묻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유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다투고 자기들의 의견으로 서로 맞서는 그런 시기까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입니다. 나라와 위정자들을 원망하는 건 이제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정치판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 이미 물 건너 갔고요. 막말에 삿대질, 뭔가를 집어던지는 일도 이젠 예사로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이젠 여당도 야당도 모두가 다 원망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노사간에도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간에도 원망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수년씩 서로 말하지 않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 아이의 방송에서 뭐라고 이름을 줬느냐? 무언가족이라고 불렀어요. 방송국이 개입해서 입을 열게 하니까 쏟아져 나온 것은 온통 상대방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자식하고요 방문 하나 놓고 사는데 이놈이 3년 동안 말을 안 해요. 부모하고 아예 말을 안 섞어요. 그래서 카메라 들이대고 설득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래서 저렇고 우리 엄마는 이래서 그렇고 나는 이래서 여기가 싫고 내가 여기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또 그런 자식을 보면서 속이 타가지고 지금까지 키워서 여기까지 오게 했더니 하는 말이 저것뿐이라고 말. 가족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그냥 원망을 쏟아놓는 것밖에 없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을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러한 원망의 결과를 지금 눈을 뜨고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사회가 마비된 느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고 나서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야말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중풍병자가 된 듯합니다. 그러니 이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전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원망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동조하지 말고, 원망으로 충만한 이 세상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여기를 가도 원망, 저기를 가도 원망뿐입니다. 그런데 대속의 은혜는 물론이고 위로를 받고자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조차 원망, 성도와 성도 간의 원망, 이 속에서도 서로 원망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미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봤는데 그런 모습을 내가 그래도 좀 위안이라도 얻고 하나님의 분을 좀 믿으려고 찾아온 교회에서 마저 똑같이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나부터 원망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거기에서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는 김진철 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제 자신과 우리 마중물연함에 가족된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조금 전까지 괜찮아요. 다 놔두고 이 시간부터 원망을 이제는 거두어 드리자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쑥은쑥은 거리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십시오. 뭔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면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좀 주지 마십시오. 대신에 축복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잘 되라고 좀 그렇게 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꺼운 마음으로 잘하고 있다고, 잘 될 거라고, 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자꾸 축복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얘기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저와 박사과정을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들의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뭐 재미도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목사님, 어제 왔던 목사님들과 이렇게 비교해봐도 어제 온 분 중에 제일 키가 작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인사하고 나서는 뭐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한 10여 명의 권사님들이 거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딴에는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아는 척 하려고 하는데 들어서자마자 그곳에 있는 한 권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이런 얘기였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부목사님 말이야, 키가 너무 작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권사님이 그 말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맞아. 작아도 너무 작아. 그랬대요. 같은 방에 들어온 목사님, 이 목사님인 줄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잠깐 고민했대요. 그냥 나갈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괜히 부임 초부터 마음에 상처도 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들에 대해서 본인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권사님들이 누군가 하고 얼굴을 쳐다보자마자 목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대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키가 많이 작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다들 막 사색이 됐어요. 아이고, 이분이구나 하고는. 그 다음 얘기. 그런데요, 그게 사실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 좀 잘 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함께 이렇게 한바탕 왁 웃고 죄송합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저도 잘 섬기겠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면서 본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가지 않길 잘했다. 내가 그냥 나갔더라면 이 말 한마디에 또 마음이 이게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 내내 나도 불편하고 또 그 불편함에 또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하면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 모임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 집사님은 좀 긴 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나름 노력한다고 하는 게 뭐 제가 볼 때도 분명히 보이는데 그 일이 쉽게 해결되질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 왜 이리 더디 오는지 목사인 저도요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어제 이제 큰 일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한때지만 일이 꼬이면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간 동안에 교회도 잘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이제 또 신앙생활 하게끔 되게 독려해 드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시기에는 이분이 참 그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으시냐고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 저는요 이러면서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막 회의도 이야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일 이후에 이분이 자기가 깨달은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 정답이다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 제 어렸을 때 뭐 우리 집에 아이도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날은 학교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갖고 막 민기적 거리고 뭐 부모들이 막 소리치고 다그쳐야 막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혼을 나서라도 학교에 가면 뭐라도 하나 듣고 배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라는 게 오늘의 우리인데 목사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가기 싫을 때 있고 하나님이 정말 미운 마음에 내가 신앙생활 좀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때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더라는 걸 자기가 요번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니까 또 은혜가 있고 위로도 받고 힘도 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고백한 적이 이제 얼마 전이었거든요.
하는데 그분이 이제 어저께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꿋꿋하게 이겨내더니 어제 드디어 확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분이 말이죠. 평소에는 그런 모습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그분 아니래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괜히 나를 울리더라고, 이 사람이. 조기들 목사님들 보면서 여기 와서 전화 받는데, 이분이 우니까 목사도 같이 울었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처럼 원망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원망하는 일에 편승할 수 있다고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자주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같이 원망하는 일에 빠져버리면 결국 내 자신도 마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반면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책임의식을 갖고 대하면 마치 얼음 같은 상황일지라도 변화시키고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들답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은 물론이고 지금 너무나 많이 굳어지고 마비된 이 대한민국 사회를 풀고 움직이는 그렇게 만드는 생명의 세력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넓혀나가고 세상 곳곳에서 소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